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말씀 앞에 선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은혜 안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탁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고진아 시인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시 읽어주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가끔씩 제가 꺼내서 읽는데 그중에 닉스 워터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내용이 저는 늘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알면 우리 둘 다 성스러운 마음의 눈으로 서로의 가슴에 품은 생각의 의미를 분명히 볼 수만 있다면 진정 그대와 나의 차이는 줄어들고 정답게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을, 내가 그대를 알고 그대가 나를 안다면 모든 것의 참 이유를 마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왜 나를 모르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수많은 것, 누가 방언한다, 누가 환상을 본다, 누가 기적을 본다, 그럼 그거 하나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이 지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1절부터 12절에 나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을 주는 신은 싫고 재앙을 주지 않는 신은 좋은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땡큐, 나한테 나쁘면 싫어.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신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 유익하면 그 신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유익하지 않으니까 이제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뭔가 바치고 뭔가를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함이 없이 누리는 기적, 은사, 무슨 체험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 모든 체험은 결국은 말씀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는 일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국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을까요? 이 땅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습니다.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응답해 주는 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신, 내 건강을 지켜주는 신, 나를 축복해 주는 신, 내 집안을 잘되게 해주는 신, 그 신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무당 찾아가고 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단에 빠져서 다 살고 있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복을 받고 뭔가 혜택을 누릴까, 그런 신이면 나는 오케이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989년은 세기의 최고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무너졌고 독일의 철의 장막이 무너졌고, 뿐만 아니라 프라하의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바칠라프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력한 정치인이 지도자로 서면서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소리쳤어요. 뭐? 진리. 진리는 살아있다. 진리는 살아있다. 진리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 이후에, 물론 그 이전에 1966년에 솔제니치라는 러시아의 망명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1989년 이후에 모든 나라에, 아니면 모든 학교들이 대부분 학교의 모교의 상징이나 아니면은 패를 걸 때 진리를 걸었어요. 하버드, 예일대는 진리, 베리타스라고 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서울대 가면 서울대 이렇게 열쇠 모양으로 상징이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돼 있어요. 진리는 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이 서울대에 오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서강대는 천주교가 세운 학교지만 서강대의 목표도 똑같아요. 진리를 추구하자. 진리를 추구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기의 해라고 말하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해라고 말했던 그 해 이후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그 시간들이 지나고 지난 이후로 이제는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는 죽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심판이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맨 앞장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할 때 볼은 볼이라고 말하고 나는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라고 말할 거야 라고 자기가 기준을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심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볼이라고 말하고 스트라이크라고 말한 건 당신 눈에 보여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거는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닐 가능성이 있어. 당신 기준에서 그런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심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를 하네. 볼이나 스트라이크라는 건 사실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거야. 당신이 선언할 때까지는 볼도 아니고 스트라이크도 아닌 거야. 당신이 선언하니까 그게 볼이고 스트라이크인 거지 원래는 볼도 없고 스트라이크도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들려주냐?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리가 뭔지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상대주의에 빠져서 진리는 너한텐 진리지만 나한텐 진리가 아니지. 네 진리하고 내 진리가 왜 같아? 그래도 진리는 진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시대의 급진적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 없는 거야. 네가 진리라고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할 뿐이지 실상은 진리라는 건 없는 거야. 진리는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류에 우리가 어느새 젖어서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틀리잖아. 네가 믿는 성경 내가 믿는 성경이 틀린데 뭘.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 진리가 어디 있어. 말은 진리라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고 아니면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가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연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한 손님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딱 앉으니까 우리식으로 주모 아주머니께서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딱 앉아서 소주하고 맥주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 모습을 세상에 사람들이 보면 이게 목사라고 믿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다는 거예요. 너무 떳떳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 이거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무슨 죄야? 너 지옥 안 갈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집에서 맥주를 마시든 소주를 마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술 먹는 목사야, 괜찮은 목사야? 그게 교만한 거지, 그게 겸손한 겁니까? 옛날에 여기 왔던 모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차에서 음담패소를 막 얘기하면서 너도 해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바리새이주의자가 아니고 외식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음담패소를 할 수 있어야지 율법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롭습니까? 그 인격이 영성이 썩은 거죠. 근데 그거를 자유라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오늘 교회 안 나온 집사님 집이 있어 찾아가 신방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집사님 오늘 교회 안 온 것 같더니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자꾸 골프장 생각이 날 것 같아서 차라리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예배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골프장에 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골프장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으니까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예배를 생각하겠대. 대체 이게 무슨, 아니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대체 교회에 오고 싶습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연극 배우가 있었어요. 우연히 연극 구경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극 배우를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둘이 연극이 끝나고 목사님이 연극 배우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내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을까? 내 생각에 당신은 가짜를 진리처럼 말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진짜인데 열심히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짜지만 진짜처럼 말하지만 당신은 진짜를 가짜처럼 말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라고. 진짜를 가짜처럼 얘기하니 누가 대체 듣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밖에 사람들은, 이단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막 선전을 해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목사들이 진짜를 들고 있는데 가짜처럼 설교해요. 가짜를 복음을 전하고 가짜를 말하면서 이게 진짜라고.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본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인데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죽었습니까? 진리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진리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벳세메스로 법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돌 위에 올려놓고 그 나무와 암소를 죽이고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영광을 거절하신 것처럼 이제 벳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거절하고 거기에 있는 벳세메스 주민 5만 70명 70명인지 5만 명인지는 몰라요. 가로를 쳐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법궤가 갈 때 블레셋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 벳세메스의 법궤가 왔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양쪽 다 뭐라는 거예요? 이방 우상하고 똑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법궤가 들어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맞이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백성이 돼서 진리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진리의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사람은 법궤가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기뻐서 자기들이 즐거워서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왜 거절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가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 그럴 때 이 완악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제가 저번에 말했고, 카베드,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거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거우면 그때부터 진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의 카베드가, 자기 카베드가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 영광이 무거우니까, 내 자랑,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감정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감고 있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왔을 때도, 그리고 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걸 보면서도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는 벳세메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났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는데 왜 재앙을 만나냐고.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예배든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예배 우리가 맨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십니까?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영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 센 사람, 자기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말씀이 전해지고 설교가 선포가 돼도 내 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머지는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죠. 거기에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고, 그래서 그거를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뭐라고, 이 법궤가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14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요수아의 밭에 도착했대요. 여러분, 이 요수아가 성경에 나오는 요수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름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자의 의도란 말이에요. 왜 요수아의 밭에 도착했어요? 요수아가 누굽니까? 지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하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한 대로 행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요수아의 밭에 도착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법궤를 요수아의 밭에 딱 도착하게, 소들이 거기에 멈추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싶으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들을 삼고 싶다라는 걸 기억하고 예배해라, 이런 마음으로 법궤가 지금 도착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뭐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가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왜 거절당했을까요? 이들이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래요. 여러분, 벳세메스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21장 16절에 벳세메스는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떼어준 레인의 성읍이고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벳세메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레인들의 도시예요. 레인들이 가득 차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고앗 자손들이 거기에 살아요. 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건 이들이 다 제사장 출신, 아니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를 알고 율법을 알고 법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누굴까요? 고앗 자손은 성전에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에요. 법궤를 나무에 싣지 않아요. 막대에 끼워가지고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법궤는 아무도 보지 않아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들고 나올 때는 언제나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게 씌워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들이 뭔 잘못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첫째, 그들은 법궤를 요수아의 밭에 큰 돌, 가장 높은 데다가 오픈해서 올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아무나 볼 수가 없는데 다 보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레인인데 불을 피워서 수레를 태운 다음에 암소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에는 암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에 번제는 언제나 숫소만 드리게 돼 있어요. 암소는 번제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이들은 법궤가 뭔지 알고 법궤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 알고 법궤뿐만 아니라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다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인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를 다 무시하고 번제의 예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법궤가 들어오니까 수레를 잘라다가 불태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암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질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뻐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난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아. 오늘 은혜 받았네, 너무 좋아.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 내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아. 여러분, 예배는 감정,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어디 가서 막 기도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막 감정을 느끼고 흥분하고 뭔가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싸구려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진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레인들이 왜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은 성경이 분명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 깨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리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이고 진리의 말씀께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진리 안에만 자유함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먼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진리 앞에 복종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에 복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체험하고 느끼고 싶은 거, 맛보고 싶은 거를 맛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급한데, 나는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내 느낌은 이런데, 다 내 중심에 내 카베드, 내 영광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누구나 어디서나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 예배만 드리면 기뻐하신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must에 must, 분명히 이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픽스하셨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라고요?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가 죽어버린 곳에는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막 춤추고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방언하고 은사를 저질러도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오늘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막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막 번제물 태워가면서 막 암소 2마리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그거 태워가면서 자기 집에 암소가 어디 있습니까? 한 마을에서 암소 1마리 2마리 드리는 것도 엄청 귀하다는데 그거 태워서 드렸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잘했어, 너무 고마워, 너무 귀한 거 줬네,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 예배여서 그런 거예요. 진짜 예배는 법궤가 왜 오셨을까?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 왜 떠났을까? 우리가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떠났구나. 그걸 깨닫고 법궤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 앞에 굴복하려 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려 했다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기럇 열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니네들이 법궤 가져가.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수돗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 사람 불러가지고 가져가. 가드에서도 또 재앙이 일어나니까 에글론 불러가지고 이거 가져가. 이제는 베셋 사람들이 법궤 무서워, 기럇 열한 사람들이 이거 가져가요.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이방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다고 지금 아예 성경이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법궤를 벳세메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번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 기분에 취해서, 지 감동에 취해서 지 혼자 즐겁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면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예배 거들떠볼 필요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내가 뭘 들었네, 보았네, 느꼈네, 모든 거 결국은요 다 사라져요. 뭐만 남아요? 말씀만 남아요. 말씀이 결국은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갑시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예배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하다 죽었어요. 아까도 말했죠. 법궤는 들여다보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법궤의 핵심은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법궤를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보게 한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려 하다가 죽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상 6장처럼 또 어떤 사람이 법궤를 이번에는 만지다 죽어요. 베레스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왜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에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한쪽은 법궤를 막 보려고 하다가 한쪽은 법궤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만지다가 죽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징계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20절에 뭐라고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누가 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왜 이제야 아냐고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유일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거룩한 하나님이셨는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얻어 터져야지, 죽어야지 그때서 깨닫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일하고 살아있고 거룩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함부로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만우리 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습게 여긴다고 사람들이 판단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제대로 여기는지. 앉아있는 자세만 봐도 알고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섭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때 그때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보냈더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법궤를 가지러 와서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다라고 7장 1절 2절에 나오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술 먹으면서 나 술 먹는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른지를 먼저 돌아보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럇 여아림에 안에 어디에 법궤가 있어요? 실로. 법궤는 실로에 있어요. 실로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옛 성소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섬기던 곳이 실로예요. 근데 지금은 왜 법궤가 실로로 안 가고 벳세메스로 왔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갈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성소 실로의 성소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처럼 허물어 저주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 하시는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실로가 왜 저주거리처럼 망가져서 없어졌다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실로를 박살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실로가 아니라 기럇 여아림에 가 있다는 걸 오늘 성경이 역사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벽은 또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죠? 그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후에 주 60년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로마가 와서 왜 무너뜨렸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전 안에 흉악한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날개 짐승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그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여기. 거룩하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완고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조차 우상처럼 잘되게 해주세요, 누리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군지 진리가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발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망가뜨렸고 예루살렘을 망가뜨렸고 그리고 신약의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 더 초토화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망가지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 안이 완고하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 진리를 막으면 내 마음의 성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법궤가 왜 들어왔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순종하라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로 깊이 고민하고 깊이 대해야 돼. 이 거룩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선 진리의 예배자, 말씀의 예배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기 만납교회 아예 이름을 대놓고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시절에 테니스를, 목사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들 전도사들이 탁구나 테니스 이런 거 잘 치거든요. 근데 테니스를 치려고 어느 날 아는 목사님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한번 테니스 좀 치자 그래서 테니스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팀이 되고 저쪽에 동네 사람 둘이 돼서 팀이 돼서 막 테니스를 쳤대요. 근데 처음엔 재밌게 갔는데 나중에 이쪽에서 탁 넘긴 공이 저쪽에 가서 아웃인 것 같은데 목사님은 인 그러고 저 동네 사람은 아웃 이러다가 둘이 이제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싸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과 아웃 가운데 싸우죠. 그러더니 동네 사람이 라켓을 딱 집어던지더니 죄송해요, 그분이 써놓은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에게 그 동네 사람이 라켓을 딱 집어던지는 거예요. 저 새끼 맨날 저래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죄송하지만 진짜 써있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 새끼는 맨날 저런데요. 그럼 무슨 얘기 하는 줄 알겠어요? 목사가 인 아웃이 뭐가 중요합니까? 섬겨주고 희생해주면 안 됩니까? 네 인이야 인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사람이 돼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시편 15편에 얘기하잖아요. 주의 장막에 설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마음에 소원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선 예배자답게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 되심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되어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주의 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고 유일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진리의 아버지,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되심을 나 선포하리.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마지막으로 외웁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